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고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소유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보고 따를 걱정 때문에 이를 강하게 가르친 겁니다. 철저히 삶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배워 따라하게 되는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들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는 모세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평생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율례와 법도입니다. 또한 지키라고 가르친 율례, 계명, 율법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골라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모두가 다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평생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봤자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아주시겠지, 늘 품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사랑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시지만 또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크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누리면서 수명까지 길게 되는 장수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은 물론이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도 장수하며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건강과 장수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며 반드시 이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로 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로운 곳에서 삶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들까지,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돌아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될까요? 민수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믿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앉아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간에 말씀을 항상 가르치며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의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항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복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되셔서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진노와 멸절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 내용은 우리는 겪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크신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만우 한우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가장들과 우리 수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밝혀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